오늘 룻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룻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이전에 풍족했던 삶에서 텅 빈 삶으로 전락했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순식간에 흩어버리셨다고 한탄합니다. 이처럼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마음으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슬픔과 근심, 분노와 상실감에 사로잡혔던 나오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이유로 변화됐는지 기억하세요?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룻과 함께 돌아오던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려 우연히 한 밭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죠. 그때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룻이 추수하는 동안 풍족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허락함으로써 룻과 나오미 두 과부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지요. 나오미는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나오미의 고백 기억하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기억하세요? 여기 그가 누구라고요? 보아스 아닙니다.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드디어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분명 지금까지 나오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탕심만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19의 이 엄중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무거운데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을 이번 주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죠. 나오미는 그 확신이 들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행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앞장서서 뭐 하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위해 행동하죠. 비록 위험 요소가 있지만 룻의 앞날을 위해 보아스가 잠든 타작마당으로 룻을 보냅니다. 룻은요, 자신을 보낸 시어머니의 이 의도를 이해했어요. 왜 자신을 보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역시 동참해요. 심지어 원래 나오미는 룻을 보내면서 보아스가 널 보면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룻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요구했죠. 룻기 3장 9절에 그래서 룻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놀랍게 믿음으로 보아스가 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오미나 룻 모두 무모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오미나 룻 모두 더 크신 은혜를 열망하며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했고 더 나아가
더 크신 은총을 신뢰했기에 여러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고 신속하게 행동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선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의 행동을 일으킵니다. 보아스는 이 타작마당에 누워 자다 룻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깨지요. 심지어 무슨 요구도 받지요? 결혼해 주세요. 자다 말고. 이런 요구를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침착했어요. 물론 보아스가 많이 놀라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을 만든 룻이 누구보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압 여인은요, 음란함의 상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잠자리를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 손가락질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보아스가 만일 청혼을 거절해봐요. 나 너랑 결혼 안 할래.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까? 하지만 룻은 담대하게 행동했다니까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두려웠을 룻을 다독이며 칭찬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면서요,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동참하고 동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중에 베푼 인애는요? 나중에 베푼 인애는요, 보아스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실제로 요청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보아스와의 결혼을 요청한 게 인애가 되죠? 앞서도 한번 설명드렸죠. 보아스는 룻에 비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룻을 딸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룻은 아직 젊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한다면 젊은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요. 룻은 지금 누구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보아스와 결혼하겠다고요? 이미 설명드렸듯이 자신의 안락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의 평안을 위해서예요. 나오미 가문을 회복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나오미의 고엘인 보아스를 택한 거예요. 룻은 결혼을 해도 지금 단지 자기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애라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변함없이 나오미를 배려하고 섬기는 룻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여쁘다. 지금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룻이 이처럼 헌신적으로 행동했기에 보아스 역시 그녀에게 헌신한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본문 11절에 이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다시 한번 딸로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지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일은 룻에게 큰 모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한 룻을 확실히 안심시키는 거예요. 무엇보다 룻이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요구했던 결혼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결혼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오미 가문의 고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요, 보아스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이행합니다. 왜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세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어떤 여인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특별히 여기서 좀 참조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본래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 순서에는요, 우리 성경이랑 달라요.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 순서에는 룻기 앞에 뭐가 있냐면 잠언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이 무슨 내용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잠언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으로 끝나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현숙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룻과 결혼하는 일은 보아스 자신에게도 복인 거예요. 특별히 여기 현숙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보아스에게 적용되었던 유력하다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력한 남자 보아스, 현숙한 여자 룻, 두 사람의 결혼, 이보다 더 좋은 결혼은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나오미와 룻이 믿음으로 행동하자 보아스도 믿음으로 응답하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나의 믿음의 행동이 또 다른 믿음의 행동을 일으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불신 가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불신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대강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듯 믿음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동시에 참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력한 남자 보아스와 현숙한 여자 룻의 결혼,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남의 결혼이라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아유, 목사님 내 새끼나 어떻게 좀 했으면 좀. 예, 얼마나 멋진 결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더 가까운 고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혈통적으로 더 가까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나서잖아요. 그럼 보아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요. 아마 나오미 역시 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선 사건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당연히 보아스가 감당할 일이라면 대낮에 찾아가서 요청하면 돼요. 율법이 이렇게 명했으니까 당신 이렇게 행하라고. 그런데 굳이 밤중에 그것도 위험한 타작마당으로 룻을 보내잖아요. 왜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이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모든 상황을 잘 아는 보아스가 친히 나서서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룻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가면 보아스가 알아서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아스가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아스도 이해했고 그래서 실제로 앞장서 나섭니다. 이제 그 내용이 4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은 저랑 그때 가서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저랑 주목할 점은 뭐냐면 보아스가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얘기 안 합니다. 실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던 그때에 보아스의 원래 있던 처가 죽었다고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건 아무도 사실은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아스도 현숙한 여인인 룻과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나오미의 친족으로서 율법이 정한 고엘의 의무를 이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보아스는 참으로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분명히 경건한 자예요. 그래서 보세요.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경건에 거슬러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는 일,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잘하는 일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다시요.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예, 잘하는 일이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잘하는 일이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렇죠. 지금 보아스의 모습을 주목하시라고요. 이 일이 좋은 일이라는 핑계로 지금 맘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니까요. 율법에 따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먼저 그에게 맡기고 뭐하지 않아요? 가로채지 않아요. 만일 더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면 보아스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오미와 룻은 엄청 속상하겠죠. 보아스도 현식한 여인을 아내로 못 맞이하니 아쉽고 서운하게 분명하죠. 그러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먼저 율법을 존중하고 그 지침에 순종합니다. 왜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를 배우셔야 한다고요.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부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는 뭐 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다 착각이에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이 명한 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또 하나, 참된 믿음은 이웃을 향한 배려로 나타납니다. 보아스도 룻과의 결혼을 원했어요. 이는 룻에게 한 말과 행동에서 잘 드러나요.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요, 모든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 룻을 곧장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에 여자 홀로 집에 가는 것은 위험하니 아침까지 머물라 말하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 아침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더 가까운 고엘을 찾아가 그의 의무를 이행토록 공개적으로 요청하겠답니다. 그래서 이때 더 가까운 친족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면 뭐 보아스가 할 일은 이게 답니다. 하지만 더 가까운 친족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아스가 반드시 책임지겠대요.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룻을 향한 확고한 마음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말만 하지 않아요. 그 밤을 보내고요, 룻을 일찍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룻의 겉옷을 이렇게
보자기처럼 펴게 해서 보리를 6번 되어주어 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6번 보리를 되어준 게 얼마만큼의 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여기에 횟수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어요. 보리를 줬다 이거보다 6번을 줬다, 그걸 성경에 기록을 했다, 이것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자, 6은 완전수 7에 하나 모자라죠. 그래서요, 부정적 의미로 6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는 것 계시죠? 뭐요? 모르시나요? 666. 예. 그러니까 6이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실은 6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완전을 기대하게 하는 수예요. 이제 곧 완전히 올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6번을 되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왜 6번을 되어줘요? 내가 이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열심을 내겠다, 내가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겠다, 이게 6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아스의 배려와 열심은요, 실은 나오미에게 전한 말에서도 드러나요. 룻이 집에 가서 나오미에게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르되 보아스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세요. 뭐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제가 오늘 서론에서도 다시 언급했죠. 나오미가 돌아올 때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뭐가 돼서 돌아왔다? 빈손이 돼서 돌아왔다.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텅 비어버렸다고 탄식했던 나오미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굉장히 탁월한 표현입니다. 나오미가 빈손이 되었다고 한탄하는 것을 이제 보아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주고 룻과의 결혼도 성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과 말에 철저히 나오미와 룻을 향한 배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다독이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떨칠 수 없었던 나오미와 룻의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이웃을 살리는 능력이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상황은 어려워도요, 남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드려요. 복음 전파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교회가 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에 갇힌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누구보다 공고하고 힘들 텐데 오히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뭐하죠? 위로하죠. 권면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믿음을 가진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베풀 줄 알고요, 위안을 전합니다. 어제도 우리 여전대회가 몇 분 좀 돌아보러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게 교회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참으로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탄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서 위로의 사람이 되주셔야 되고요, 위로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주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룻을 보낸 이후 위험한 일은 안 당했는지, 일은 잘 되고 있는지 밤새 걱정했겠죠. 그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새우며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이른 아침 룻이 뭘 메고 와요? 곡식을 메고 와요. 나오미는 그걸 보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좀 아쉽습니다. 관주 성경에 보면 관주가 달려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본문을 직역하면 그 뜻이 원래 내 딸아 너는 누구냐예요.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어이? 아니 자기 며느리를 보고 너는 누구냐? 룻을 몰라봤을까요? 아니 당연히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은 지금 너는 누구냐? 이 말은 룻을 몰라본 게 아니라 룻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탄이요 감사예요. 룻이 원래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통해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감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어찌 너를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참 너 복덩이다 복덩이. 이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때 룻이 실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죠. 어떤 얘기요? 우리보다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 된다네요. 이 얘기를 실은 쫙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도 보여주고. 나오미는 알았다니까요. 뭐를요?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알았어요. 보아스가 곡식을 메고 오고 보아스가 전한 말을 들으면서 보아스가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겠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나오미의 말은 보아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보세요. 아직 남은 일이 있잖아요. 남은 일이 뭐가 있죠? 더 가까운 고엘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의무를 행할지 안 할지를 알아봐야 돼요. 실은 본심은 뭐예요? 더 가까운 고엘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누가 나설 수 있어요? 보아스가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율법이 가르친 바이기 때문에 나오미나 룻이 찾아가서 당신 의무 포기해. 이러면 큰일 나요. 보아스 역시 팔 벗고 나서긴 해요. 하지만 보아스도 맘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오미나 룻도 못해요? 보아스도 못해요? 그럼 어찌하죠? 나오미가 지금 뭘 고백하는지 아세요? 자비하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했듯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룻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건 단순히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으니 우리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모두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혹시 우리 중에 믿음으로 행동할 일이 있는데 지체하고 있는 성도 계시다면요, 절대로 지체하시면 안 돼요. 신명기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실 때 즉각적으로 깨달았을 때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교회는 기다리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동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형통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수고할 수 있는 대로 수고했는데 왜 내게 열매가 없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며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오직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보세요. 2년 가까이 코로나19가 진행되고 백신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그거 이제 끝날 거라, 이제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단 아니에요. 백신 맞지 마세요. 뭐 저는 이단 사입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백신은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백신이 해결책입니까? 지금 상황 보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정말로 백신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백신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이번 주에 돌파감염, 확진자 중에 돌파감염 64%라는 우리나라만, 이스라엘 지금 완전 전면 봉쇄한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입국자들 전면 통제 또 한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백신이 이 문제 해결해 줍니까? 세상 사람은 몰라도 교회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안 되는 것 있다니까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나오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힘쓰나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